자, 오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영은 자매님 읽어봅시다. 그들 조상들의 집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첫 태생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팔루와 헤스론과 칼문이 이들은 루벤의 족속들이며,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얀수가 우학과 야킨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족속들이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후대에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과 코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생명의 연수는 237년이었다. 자, 그 다음에 수기자면 17절부터 읽어봅시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리므와 시므이며,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고핫의 생명의 연수는 233년이었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알류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후대에 따라 레위의 족속들이며, 암남이 그의 아비의 누이요 루케벳의 아내로 삼고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니 암남의 생명의 연수는 137년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펙과 시글이며, 우스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며,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이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삼고 그녀가 그에게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더라. 코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에카나와 아비야삭이며, 이들은 코라인들의 족속들이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푸티엘의 딸들 중 하나를 아내로 삼고 그녀가 피느하스를 그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레인들의 족속들에 따라 그들 조상들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우리 임정님 봅시다. 이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에 따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아론과 모세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나간 자들이니 곧 모세와 아론이라.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날에 있었던 일인데,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라.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너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나는 하늘 같지 못한 입을 가진 자인데 파라오가 어떻게 내게 경청하리까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의 핵심 주제는 뭔고 하면,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혼이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혹독한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생명의 상태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 설명돼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연기가 루아흐라고 하는 생명의 연기가 생마름 거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능력을 거의 발휘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미암아 생명을 지금 영접 시인하고 있는데 그 생명에 속한 것들이 거의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들 안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혹독한 노예라고 일컫는 이집트 바로 왕이 뜻하는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의 내습이나 공격에서 오는 심한 속박 가운데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 나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나 한 사람 안에서. 왜 이집트의 바로 왕이 우리의 바로가 뜻하는 그 왕이 뜻하는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의 온갖 거짓들의 내습에서 비롯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용인하는 데에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영자님, 내가 용인하는 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그것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들이 잉태하기 시작하는 데에서 생기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용이 내 생명 기존에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유전악으로 말미암는 지옥적인 속성들 안에서 그동안 내가 생명이라고 여겼던 기쁨 안에서 살았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기 안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혹독한 시험의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안 되겠죠. 혹독한 시험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 혹독한 시험의 과정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설명하고 계시죠. 그렇죠? 창세기에서 3장에 보면 뱀은 배로 다닐 것이고 그리고 흙을 먹고 산다 그랬죠. 그렇죠? 뱀은 배로 기어 다닐 것이고 흙을 먹고 산다. 뱀이라고 하는 감관에서 비롯된 어떤 우상 숭배적인 추론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적인 추론들, 감관적인 또는 감각적인 또는 관능적인 추론들이죠. 그렇죠? 그것들 안에서 교회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그들은 취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완전히 멸망된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저기 나오는 말이 여자의 씨가 너 머리를 밟을 것이다. 밟아버릴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여자의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랬죠. 그렇죠? 그것들이 서로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멸망된 이유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나라에 있지 못하고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지옥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것들 안에서 교회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추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멸망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고 그것들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집트 왕 파라오 왕이에요. 그랬죠. 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 나라라고 하는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산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여자 너는 아이를 낳는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남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한 집안의 남자는 왕이고 여자는 거기에 수종들어야 된다. 영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고 자연적으로 보도 맞는 말이긴 한데 자연적인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집안에서 아내와 남편은 똑같은 인격체예요. 똑같은 인격체. 그러니까 아내 위에 남자가 군림할 수 없고 남자 위에 아내가 군림할 수 없어요. 똑같은 인격체예요. 그러나 그 가정 안에서 남자는 외적인 진리라고 하는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진리라는 측면에서 여자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애정 안에서 가정이 하나로 결합되어져 온전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여자라고 하는 교회는 반드시 진리라고 하는 구속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는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산고를 겪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문에도 공부하고 있는 것은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한 산고죠. 똑같죠. 왜냐하면 교회의 진리들이 그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일맥상통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달라요. 하나도 안 달라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설명해 줬어요? 복음서에서는 광야의 시험으로 우리에게 표정을 해줬단 말입니다. 아니 거기서는 40일밖에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40일이 아니라 그 시험은 어디까지 계속됐어요? 어디까지 계속됐어요?
40일만 하고 내려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40이 뜻하는 상태 안에서 시험을 겪으셨다. 광야의 시험을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광야의 시험 가운데 있었다니까. 광야의 시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 시험을 통해서 존재되신 분과 합일되셨죠. 하물며 그 주님이 지으신 우리 피조물들이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른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40이 십자가의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40이라고 하는 상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체의 측면에까지도 존재되신 분과 합일되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험의 기간이 상태와 기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한 40일이라고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보다 더 내적으로 더 진전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그걸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한참 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이 범주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부터 그들 추론으로부터 취해가지고 창안한 교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말하는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신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은 여호와였어요. 그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했으나 그들 조상들이 여호와를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믿었어요. 신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신이 누구였어요? 존재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고대 교회로부터 그들에게 전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똑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그들은 섬겼다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는 사실 우상 숭배 상태에서,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지를 못했고 그분은 전능자다.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순염소다 그랬어요. 순염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마지막 때 최후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잘 믿어요. 새 교회에 속한 새로운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잘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을 그들은 시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서는 결코 그것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성 안에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합리적 이성 안에서 그것을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식적으로 그것을 터득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식 안에서 그것들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일을 한다 하고 이것들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가리켰어요? 저장되어 있는 지식으로.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이 진리란다. 그러고 그들은 이성 안에서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저장된 지식 안에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들은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식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새로운 교회에 속한 진리를 시인하는 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봐왔기 때문입니다. 결코 지식 안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터득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식일 뿐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마음에서 시인되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마음으로부터 시인되어져 가지고 삶으로부터 궁극적으로 그 모습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마음 안에서 시인한다는 말의 뜻은 궁극적인 삶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낸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지라고 하는 우리 마음은 곧 한 사람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생명은 사랑이라고 하는 애정에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 없는 것처럼 마음 안에서 그것을 시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들은 반드시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그들은 살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진리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 행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그들은 주님을 우러른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애라고 하는 본성 안에서 그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결코 할례 받은 입 가운데 그들은 잊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그 본성 안에서 그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애라고 하는 본성 안에서 그것들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그것을 생명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열심히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애라고 하는 본성 안에서 진리를 드러낸다 하니 나는 앞으로 안 할랍니다. 그럼 본성 안에서 드러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드러낸다 하나 그들은 자애라고 하는 본성 안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들 안에서 그것들을 열심히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기 수기자매님 오셨을 때 여기서 음식들을 만들어서 먹었죠. 그렇죠? 그리고 영은자매님, 수기자매님 고생들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것 안에서 성경을 아주 밝히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밝히 보고 있다. 지금 이 상태예요. 그들은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그 열정이나 애정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자애라고 하는 본성 안에서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저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쪽에 전화해서 이 사람 위로하고 저쪽에 전화해서 저 사람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 이쪽에 위로하면서 저 사람 약간 흠을 잡아야지 이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이고 저쪽에 전화하면서 이쪽에 약간 흠을 잡아야지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애라고 하는 본성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지 아니하면 결코 그 가운데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나에게 우호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 그 가운데서 기쁨을 느껴요. 애정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생기발랄함을 그 가운데서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의 속성이에요. 그것이 지옥의 속성. 신입사원이 교회에서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신입사원을 눈을 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읽습니다. 그 마음은 그가 얼마만큼 욕망 안에 있는가. 왜냐하면 그 성공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성취에 대한 욕망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그 자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상관의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하냐면 욕망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사 나가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욕망에 불타는 사람들, 욕망에 불타는 성공에 대한
욕망에 불타는 사람들은 그 눈에서 불빛이 반짝반짝반짝거린단 말입니다. 그만큼 그는 열심히 일할 것이고 그만큼 상관의 말에 잘 복종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방법이죠. 그렇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말하면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향한 열망이나 애정 가운데 있는 것만큼 주님은 그 자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열망이나 애정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그 자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망이나 애정이라고 하는 그것은 의지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리고 그 자는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진리를 행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치 신입사원들이 지각 안 하고 열심히 나가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주일날도 쉬지 않고 나가서 일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상관은 그 자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그 본성 안에서. 반대로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아유 난 중생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적당히 살다가 나 가고 싶은 대로 가겠습니다. 그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결코 다스림이나 통치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분이니까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만물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그걸 못한단 말입니까? 그런 자는 주님도 못하세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지혜의 능력으로부터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나 주님의 나라라고 일컫는 교회 안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진리에 복종해야 되겠죠. 그것은 그 본성이 애정과 열망이 전제돼야 되겠죠. 갈망하는 것이 전제돼야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 무엇을 향해서? 중생을 향해서. 중생을 향해서. 그 열망 가운데, 갈망 가운데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인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니 의지에 속한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인내라는 측면에서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그 아들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루벤이 낳은 아들들, 시몬이 낳은 아들들, 레위가 낳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루벤이 낳은 아들들은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이름이 뜻하는 성질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시몬이 낳은 아들들은 이 행위에 속한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이름들이 뜻하는 성질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레위가 낳은 아들들은 마찬가지로 인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아들들이 이름이 뜻하는 성질의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아론과 모세라고 하는 상태의 내적 진리와 거기서 파생된 교리와 결합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어요? 누가? 내가.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 조상의 집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니, 자, 조상 집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대장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조상은 아부, 의지라는 측면에서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한 사람, 나라가라는 사람이 지독한 영의 고통과 혹독한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의지라는 측면에서 조상이라는 것,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로부터 파생된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파생된 마음의 상태,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의뜸적인 것,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왕노릇하고 있는 것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들은 이러하니 이스라엘 첫 태생 누벤의 아들은 자 이스라엘은 처음에 막 잉태되기 시작한 교회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뜻하는 처음에 막 잉태되기 시작한 교회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누벤이 뜻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칼미드라. 이들이 누벤의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믿음에 속한 진리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낱말의 뜻하는 단어들을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옥이란 단어는 봉헌된 것, 봉헌된 것 이런 뜻입니다. 봉헌된 것. 팔루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 구별됐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틀 안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악과 거짓, 그동안에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잘못된 교리에서 비롯된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구별된 것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봉헌된 것들, 헤스론이라고 하는 것은 둘러쌈, 둘러싸여져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뚝으로 둘러싸다 이런 뜻입니다. 말뚝으로 둘러싸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수기자님, 예,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미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 이런 뜻입니다. 포도원, 포도나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단어를 하나로 딱 압축해서 보면 믿음이 지금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각자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각자의 처지에서. 확실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은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라는 것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건 그리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일컫는 성질의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킨과 소할과 그리고 가나안 여인 아들의 사울이니. 자,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이라 그래. 그렇죠? 자, 의지에 속한 믿음인데 그것이 의지에 속한 믿음은 곧 어디 있다 그랬어요? 자, 행위 안에 있다. 그래서 행위 안에 있다. 그러니까 행위에 속한 믿음인데 그 행위에 속한 믿음의 성질이 뭐냐 그랬더니 여무엘이다. 여무엘이다. 여무엘이다라는 하나님의 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상태, 날이라고 하는 용,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덥다, 덥다. 한낮, 덥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낮은 사랑이나 선에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탁월하다. 그 단어가 두 개가 합해진 단어가 여무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덥다라는 단어와 탁월하다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는 것은 여기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말씀의 뜻은 가장 깊은 뜻에서 볼 때에 또는 최고의 뜻으로 볼 때에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의 상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거기에 대한 설명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존재되신 분에 대한 내용을 이 하찮은 피조물의 것을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 그거는. 다만 우리가 추상적으로 날아가는 한 속뜻에서 볼 때 날아가는 한 사람이 측면에서 그것을 어렴풋이 이해해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어에 대해서 뜻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인위에 속한 그 어떤 상태를 가리킨다가 넘어가면 돼.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그렇게 그냥 다 하고 그냥 넘어가셨어. 제가 요 단어 하나를 찾는데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야.
만약에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없다 한다면 내가 왜 5시간을 허비해가지고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면 내가 1시간 반만 공부해서 가르치면 되는데 그 이외에 5시간을 따로 시간을 허비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책을 봐서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 나름대로의 우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애쓰고 수고해서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입장 말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것들 측면에도 보다 폭넓고 대략적인 것들 측면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민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 오른손이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 네? 오른손이 뭐예요? 이명재님 오른손이 능력이죠. 자,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나로부터 나와요? 네? 영은자매님, 수기자매님, 영은자매님. 진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능력은 영접된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주님이 저 안에서 능력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주님이 진리를 통해서 내 안에 뭐를 영접시켰어요? 주님께서 생명을 내게 영접시켰죠.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성질의 생명을 내게 넣어주셨죠. 그렇죠? 그 선으로부터 진리 능력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선이 영접되지 아니하면 능력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야민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란 말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저 어디서 그 능력으로부터 나를 요 자리에 인도한 것이 아니고 이 진리라는 것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영접했더니 그 생명으로부터 능력이 그때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부터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어디로부터 취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취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생명, 선이라고 하는 생명을,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을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자는 결코 능력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잘 아셨죠? 여기서 야미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 오핫, 그런데 오핫이라는 건 연합되다 이런 뜻. 연합되다. 연합되다. 주님과 연합됐다. 결합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가 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비례해서 그 자는 지옥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처음 상태는 영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사실은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혹독한 노예 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옥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미하게 생마른 상태의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능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희미한 상태예요. 그냥 주일날만 그냥 겨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으로 만족하는 그야말로 능력 아닌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능력은 어디에 나오느냐? 내가 일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은 극히 그 가운데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들 안에서 내가 기쁨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 자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삶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기쁨 가운데 있는 자다. 그것은 공로적인 것일까? 공로적인 것이 아닐까? 전혀 공로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공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순간에 이미 천개적인 기쁨은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까지 싸움이 계속돼요?
죽는 날까지 사실은 중생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도 한참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 있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몇 번째 나와요. 이웃 사람 가운데에서 부모를 사랑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나오는 게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왜? 도둑질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도둑질한다는 말이 공모적 선행을 가리켜요. 공모적 선행. 그것이 언제까지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느냐? 마지막 때까지 나를 괴롭힌다니까. 그 공로적 선행. 그 공로적 선행에서 오는 기쁨들이 결코 천기에 속한 기쁨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자들은 결코 주님의 능력 안에 있으나 결코 능력 안에 있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와 같은 능력은 다 자애라고 하는 본성 안에서 그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제가. 혼노고적 선행. 그거 정말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매일같이 회개해도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열버질 뿐이에요, 열버질 뿐이에요. 때가 되면 소멸되겠지. 아니에요. 뒤돌아보니까 또 있더라고. 그 다음 것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악령들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그 다음 것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거 극복된 거 아닌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잠자고 있을 뿐이더라니까. 인간의 속성이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끈질기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해답이에요. 그리고 끈질기게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는 내 자유의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야미라고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가는지는 제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지옥의 악령들이 얼마만큼 저는 아주 밝히 보고 있거든. 그것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보고 있느냐?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옥의 악령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괴롭히는가? 야민, 오와 연합되다 이런 뜻입니다. 야킨 이런 세우다, 세워지는 것 이런 뜻입니다. 세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울 것이다. 야킨, 세울 것이다. 소활, 이런 소활은 눈부시다 이런 뜻입니다. 눈부시다. 이 단어들을 우리가 보면은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상태, 탁월하다는 것이고 오른손에 있고 연합되어 있고 그것이 세움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눈부신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거 아주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가나안 여인 아들 사울이니 그랬어요. 사울. 이 사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간구한 바 된 이런 뜻입니다. 원래 단어의 뜻은. 근데 다윗과 사울 관계에 있었죠. 그렇죠?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사울.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냐고 그대로 두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렇죠? 사울. 이 사울은 바울과 같은 단어예요. 신약서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뜻이에요. 사울이란 단어는 바울의 유대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리고 바울은 라틴어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서신설 많이 있죠. 그렇죠? 그 바울과 사울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아이, 시대가 벌써 몇천 년 상관인데 어떻게 그것이 한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상태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단어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등장하는 사울의 뜻이나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사울의 뜻이나 똑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가 누가 낳았다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이 낳았대. 가나안 여인이. 여기서는 지금 보면 가나안이 뭐예요? 가나안. 가나안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네?
가나안 땅이 뭐예요? 영적인 교회예요. 영적인 교회. 가나안 땅이 영적인 교회라니까. 그동안 이렇게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머뭇거리시면 어떡합니까? 신의 나라요. 신의 나라야. 가나안 땅은 영적인 교회죠. 그렇죠? 왜냐하면 땅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다 교회를 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인이란 말도 다, 여자란 말도 다 교회를 표정한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가나안 여인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7족속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헷 족속들,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 그리고 또 누구 있었어요? 브리스 족속들, 그리고 히위 족속들, 그리고 뭐 등등 브리스 여부수 족속들 다 그랬죠, 그렇죠? 그 족속들은 그 족속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은 거짓에서 비롯된 거짓된 교리들이 가르치면서 비롯된 악들을, 헷 족속은 거기에서 비롯된 악에 속한 거짓들을. 아모리 족속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들은 본성 안에서 비롯된 악들을. 브리스 족속들은 본성 안에서 비롯된 악에 속한 거짓들을. 히위 족속들은 뭐라 그랬어요? 세속적인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우상 숭배적인 악들을. 그리고 여부수 족속들은 악에 속한 거짓들을,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가리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말뚝박아 놓고 절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그것들이 이미 내 마음 안에 이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내 교회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사울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 그랬단 말이에요. 본성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지, 그렇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행위 안에 있는 행위에 속한 진리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울이 그것을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데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을 지금 삶 속에서 드러내는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머릿속에 대충 그려지죠? 대충 그려집니다. 이들이 시몬의 족속이다. 이것이 곧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내용이다. 상태에 관한, 진리에 관한 내용이, 소위 말하면 선과 진리에 관한 것들이다 하는 것을 잘 16절에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은 그의 후대에 따라서 이러하니, 레위는 뭐라 그랬죠? 레위는 이내라 그랬죠. 그렇죠? 이내라 그랬습니다. 이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웃사랑 그러는 거예요. 이웃사랑. 자기가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웃사랑의 성질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그들이 고핫과 게르손과 코핫과 무라리요, 레위 생명의 연수는 137년이더라. 자, 게르손 그런 쫓아내다, 추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내가 아닌 그 어떤 것들을 쫓아냈다는, 그들 스스로가 이내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을 쫓아낸 거예요. 그렇죠? 쫓아낸 것입니다. 코앗이다라는 것은 동맹하다 이러죠. 동맹하다. 동맹을 맺다 이러죠. 동맹한. 어떤 내가 너와 동맹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과 동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동맹한. 그리고 무라리다라고 하는 것은 쓰다, 맛이 쓰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가 쓰게 온다는 거예요, 내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인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물리쳤고 축출을 해냈는데,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는 주님과 결합됐다고 안에 있고, 그리고 맛이 쓰다라는 건 진리들이 내 안에 쓰게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맛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가리키는 말씀, 질량에 관한 어떤 물질을 가리키는 것이고 질량에 속한 물질들이 내게 쓰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들이 내게 쓰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콤함으로 사탕으로 내게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왜?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과 결합될 수 없는 애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애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쓰게 온다는 거예요. 애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니까 성경은 하지 말라는데 나는 그걸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쓰게 내게 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쫓지 말으라. 세상과 짝하지 말으라. 그것이 설령 내가 나하고 한 피부친 아내라 할지언정,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언정 세상에 속했단다면 짝하지 말으라. 주님 그러셨죠, 그렇죠? 왜냐하면 너희 애비가 너희 왼수 될 것이고 딸 부모가 다 왼수 된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으니까 그들이 비록 내가 육적으로는 한 피부치고 뭐 한 부부이고 혈육이고 형제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이 결코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한다면 그들과는 대적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쓰게 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것들과 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쓰게 오는 거예요. 쓰게. 나는 세상에 돈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잘 살고 싶은데 그리고 세상에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데 명예도 좀 쌓고 다 하고 싶은데 주님 그걸 하지 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쓰게 오는 거예요. 쓰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물 아래에 쓰다. 이게 레위의 생명의 연수는 137년이더라 라고 하는 100하고 30하고 7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137이라고 하는 성질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 말을 아주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것들이 나타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른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땅에서 올라온 애벌레가 충분하게 살이 쪄가지고 이제 입고 있는 옷을 벗어 던지면 안 되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허물을 벗을 충분한 상태, 그 다음 상태로 도약하기 위한 충분한 상태에 이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 하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족속대로 님니와 시문이, 자, 게르손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애의 측면에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인애의 측면에서 처음으로 그 어떤 것들을 파생해낸 진리들이죠. 그렇죠? 그 진리들인데 그것이 님니나 시몬이라는, 님니라고 하는 벽돌을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벽돌을 만들다. 우리가 야곱이 바단아람이라고 하는 라반의 삼촌 집으로 갔었죠. 그렇죠? 라반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 이 단어가.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소위 말하면 님니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자기는 돌을 지금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시무다라는 것은 순종한다, 듣다 이런 뜻. 듣다, 유명한, 들은 것, 듣다 이런 단어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샤마라는 단어부터 유래된 샤마, 시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듣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서 순종하고 있는 상태예요. 놀랍죠? 단어 뜻이 그렇습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족속대로 님니와 시무이며, 코앗의 아들들은, 레이가 두 번째 낳은 코앗의 아들들은 암남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코앗의 생명의 영수는 133년이더라 라는 것은 이것도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앞에서는 7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여기서는 3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7과 3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영적인 뜻들에서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충분하게 큰 틀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3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 원인, 결과라고 하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거룩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암남이다, 코앗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뭘 빠뜨려 먹었네요, 지금. 예, 그렇죠. 게르손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피난처 이런다. 피난처. 내가 단어를 빠져먹었네요. 게르손으로부터 님녀 시무라는 단어를 바로 넘어갔어요. 게르손이라는 단어는 피난처 쫓아다. 피난처. 쫓아내다. 축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코앗이라는 단어는 동맹한. 아, 이거 했네요. 조금 전에. 했죠? 내가 또 이게 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자, 코앗이라는 단어는 피난처라는 단어를 축출하다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고. 코앗이 피난처예요. 예, 피난처인데 이것이 축출하다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이해되셨죠? 쫓아내다, 축출하 이런 단어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자, 코앗이다라는 단어는 설명을 드렸고, 동맹한, 축출하다, 쫓아내다 이런 단어부터 유래된 단어고, 암남이다라는 것은 백성과 일어나다 이런 뜻이 합성어입니다. 고귀한 백성 이런 뜻, 고귀한 백성. 암남이라는 단어가 백성이라고 하는 진리들이 일어났다는 뜻, 진리들과 일어남, 일어나다, 일으키다, 솟아오르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암남 이런 단어입니다. 백성, 암, 진리들 뜻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할 이거는 기름 부음 이런 단어, 반짝이다 이런 단어 합성합니다. 기름 부음. 헤브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대,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 선에 속한 자들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선에 속한 자들. 선의 측면에서 그 어떤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연합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연합돼요? 선으로부터 연합돼요? 선으로부터 하나로 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결합될 수 없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선이라고 하는 애정 안에서 우리 넷이 하나로 결합될 수가, 연합될 수가 있죠. 만약에 선의 성질이 다르고 진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들은 연합될 수가 결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중생을 선호하지 아니하면 여기가 이 가운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중생이라고 하는 애정이 곧 선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향한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질이 하나이고 그리고 그 선의 성질로부터 하나로 결합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 이유가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을 듣는데 피아노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을 25번을 이쪽 오디에다 틀어놔놓고 한 방 안에서 아주 즐겨 듣는 음악 27번을 옆에서 똑같은 하나는 컴퓨터에다 틀어놓고 하나는 오디오에다 틀어놓고 두 개를 똑같은 볼륨을 올려놓고 듣고 있으면은 정신병 듭니다. 바로 정신병 듭니다. 음악이 곱게 안 들려요. 둘이가 싸우니까. 하나를 끄면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나 두 개를 동시에 틀어놓고 들으면 여러분 실험 한번 해보세요. 저는 몇 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완전 소음인데 어느 정도 소음으로 바뀌냐? 정신 착란이 일어날 정도로 소음으로 바뀝니다. 네? 놀라운 거야. 정말 놀라운 거야. 여기에 앉아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은 이 생명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한 사람은 저 생명에서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데 그것들이 성질이 서로 부딪히면 다시 말씀드리면 한 코드 안에서 소리를 내지 아니한다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 안에서 똑같은 소리를 내지 아니한다면 그 자들은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은 정신병 드는 거예요. 내가 정신병 든다니까. 한 코드 안에서 한 소리를 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아름다운 소리로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이어폰을 꽂고 산에 올라가면 새 소리도 좋아 부르게
바람 소리도 조화롭게, 물소리도 아주 조화로운 소리를 드러냅니다. 청계적인 질서에 일치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공사하는 사람이 쇠톱 가지고 철을 자르고 있다. 그냥 다 그 가운데 파묻혀 가지고 스트레스가 그냥 품어져 올라오죠. 인간이 만든 거예요. 다. 망치로 벽을 때린다. 지나가는 차 소리. 인간이 만든 것들은 그 어떤 것 안에도 결코 조화될 수 없습니다. 연합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연합체라는 말. 아유, 나는 거기에 나가 앉아 있는 것이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그분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생命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그 연합체 안에서 한 생명 안에 어울리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 생명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 상태에 이르도록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겠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헤브론이란다. 연합되다. 공동체다. 이런 뜻입니다. 우시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뜻입니다. 능력. 그래서 코앗의 생명의 연수는 133년이었더라. 자, 무라리의 아들들은, 무라리는 아까 쓰다는 단어라 그랬죠. 그렇죠? 자, 쓰라는 그거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그 어떤 진리들인데, 선의 측면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 어떤 진리들이죠. 그렇죠? 자, 마할리아 무신이, 이제 마할리라는 것은 병든 이름, 쇠약하다 이런 뜻, 쇠약하다. 병든, 비통하게 비통에 잠기다 이런 뜻입니다. 뭘 가리킨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비통에 잠기다. 무시다라는 것은 민감하다, 민감한 어떤 것들을 촉감으로 만지는 것, 만지다, 느끼다, 더듬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후대에 따라 레위 족속이며 인해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선과 진리에 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파생되져 나온 인해에 속한 선과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암남이 그의 아비 누이 요케벳을 아내로 삼고 그녀가 그에게서 뭘 낳았다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낳았더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아론과 모세가 지금 그 가운데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암남이 그의 아비 누이 요케벳으로부터 났다 하는데 암남이 누구 아들이었어요? 코앗의 아들이었죠. 그렇죠? 코앗의 아들. 자, 코앗의 아들이 암남이었는데 이 암남이라는 단어가 진리들이 우뚝 솟은 일어난 솟아오른 그런 단어를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것으로부터 그의 아비 누이면 고모죠. 그렇죠? 한 계통에서 비롯됐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한 계통에서 비롯된 요케벳이라고 하는 성질의 교회로부터 아론과 모세가 나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요케벳이라고 하는 것은 지존자, 여호와, 영광스럽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여호와와 결합된 신령한 진리라는 거예요. 신령한 진리. 그 요케벳이라고 하는 성질이 암남이라는 성질, 우뚝 솟은 것들과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전자에 속한 인해의 전자에 속한 파생된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 그렇다는 겁니다. 모세는 뭐였어요? 모세는 내적 진리, 또는 신령 율법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아론은 외적 진리 또는 말씀의 문자적 뜻 해도 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들은 다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외적인 교리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이 나왔어요. 났으니 암남의 생명은 연수가 137년이더라.
7년이더라. 자, 이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 코앗이 낳은 둘째 아들이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기름 부음 또는 반짝인 이 두 단어 합성하라 그랬죠, 그렇죠? 기름 부음 아들들은 그러니까 선과 진리 측면에서 파생되져 나온 어떤 두 번째 성질이 것들이죠, 그렇죠? 나라가 한 사람이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지금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두 번째 선에 관한 선과 진리들, 인내의 측면에서 선과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코라와 네펙과 시크림이죠. 코라라고 하는 것은 매끈매끈하다 이런 뜻이에요. 매끈매끈하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매끈매끈하다. 털이 없어. 에? 털이 없어. 없으면 궁극적이고 자연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에서는 털이 뭐라 그랬어요? 많았죠. 자연적인 인내에 속한 선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야곱은 없었어요. 집에서 파죽 쓰는 자였어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인내에 속한 선 안에 있지 못했단 말의 뜻이죠. 매끈매끈한 단어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팩이다라는 것은 싹 튀어나오다 이러다. 튀어나오다. 싹시 땅 속으로부터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땅 속으로. 흙들이 짓누르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수분들을 취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수분이죠. 그렇죠? 하늘로부터 비를 통해가지고 이슬을 통해가지고 땅 속에 흡수되어 있는데 땅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진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튀어나온 거예요. 싹쓸 낸 거란 말입니다. 싹쓸 냈다. 시크리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할 만하다, 기억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을 되살리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을 되살리다.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시엘은 아까 능력이라 그랬죠, 그렇죠? 능력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 코앗이 나온 이들은 미사엘과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판과 시들이며, 자, 미사엘이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의 능력 안에 있는 탁월한 힘센 이런 뜻입니다. 탁월한 힘센 미사엘. 엘사판이다라는 것은 능력으로 덮어서 저장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화의 하나님 이런 뜻인데 그것이 그 어떤 것들을 덮어가지고 저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들이다라는 것은 시크림과 시들은 달라요. 자, 시들이며라는 것은 덤은, 숨은, 방어적인 이런 뜻, 숨겨놓은 이런 뜻이다. 숨겨놓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덮은, 숨기다, 덮어서 숨겨놓다 이런 뜻이다. 덮어서 숨겨놓다. 그래서 방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며 23절 보니까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삼고, 자, 아론이 뜻하는 외적인 교리들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것들이죠. 그쵸? 자, 인애에 속한 외적인, 인애에 속한 교리죠. 교리에 속한 진리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취했냐 그랬더니 교리적인 것들로 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가르치는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취해서 인애들을 드러내고 있죠. 그쵸?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그들이 내적 진리라고 여기는, 모세로 말미암았다고 여기는 내적 영적인 진리들로부터 그것을 취했죠. 그렇죠? 그것을 취했는데 그것이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취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들로부터 인애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냈는데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엘리사바를 아내로 삼았다니까. 아미나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간용의 백성. 백성 플러스 자신을 바치다 이런 뜻입니다. 관용의 백성. 그러니까 백성이라고 하는 진리들을 주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바치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바치는 것이죠. 자기가 진리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을 선이라고 여겨서 그것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딸, 나손이다라고 하는 딸은 곧 애정을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손이다라고 하는 건 나시, 뱀이나 뱀. 주술적인 것들, 복술적인 것들, 점 이런 뜻이에요. 우상 숭배적인 것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려지죠?
그림 안에서 그려지는 것입니다. 나아소라는 단어가 복술사, 뱀,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엘리사베라고 하는 아내, 엘리사베라는 것은 맹세 하나님, 영웅, 힘, 일곱이라는 단어와 합성어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아주 거룩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 마음으로. 그것이 설령 우상숭배적인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본인 자신은 그것이 아주 거룩한 것으로 주님께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원자매님이 주일날 여기 오기 전에 몸을 다 씻고 샤워하고 옷 새 것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월요일날 되면 다음 주일날 입고 나갈 옷을 미리 챙겨서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옷걸이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 옷을 입고 나온다. 거룩하게 구별드려서 드리는 것이죠. 내가 일주일 내내 입고 옷 입고 살았던 것을 그냥 주일날도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 안에서도 똑같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성 안에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왜? 구별돼서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서 엘리사바란다. 이 아내라고 하는 이시야,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교회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3고 그녀가 그에게 나답과 아비울과 엘야살과 이다마를 낳았더라. 자, 그 상태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그 어떤 성지들이 있었는데 나답이라고 하는 자신을 바치다. 앞에서 봤죠. 우리가 공부 한번 봤죠. 자신을 바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비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경배자. 자기가 경배하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경배하는 하나님. 경배자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경배자. 그리고 엘리아살이다라는 것은 돕는 자, 강한 힘 플러스 둘러싸인 방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다말이다라는 것은 종려나무의 해안. 이다말, 종려나무가 뭐예요? 이다말은 종려나무를 가리키는데. 종려나무가 뭐예요? 영적인 어떤 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선들. 해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역지의 교회와 기역지의 경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바다는 기역지를 뜻하고 땅은 교회를 뜻하기 때문에 교회와 기역지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해안이다라는 것은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경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말이 이해 안 되세요? 예수님 오실 때 종려나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이해하지도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인 선들을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종려나무 해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려나무 해안. 백향목은 뭐예요? 백향목. 솔로몬이 저기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끊어다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졌죠. 내적 진리 또는 영적인 진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진리들로부터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그는 영적인 교회가 재건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 그것 뜻하는 거예요. 다른 것 뜻하는 거 아니에요. 자, 24절 보니까 코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카나와 아비아삽이며 이들이 코라의 족속들이다. 자, 코라가 뭐예요? 이스라엘 아들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아들 기름 부은 반짝반짝이라는 두 자의 합성어인데 코라가 매끈매끈하다 그랬지. 그렇죠? 자, 그들로부터 파생돼 나온 아실이라는 거는 포로로 묶인 사람. 엘카나다라는 것은 강한 힘 플러스 세우다, 건립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비아삽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모은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모은다. 아버지가 그 어떤 것들을 받아서 모은다.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엘리아살이
푸티엘의 딸들 중에 하나를 아내로 삼고, 자, 아론의 아들들은 아래까지 인에 속한 교리라 그랬죠. 그렇죠? 엘리아살이라고 일컫는 강한 힘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이 돕는 자라 그랬죠. 그렇죠? 자, 엘리아살이,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푸티엘의 딸이다. 근데 푸티엘이 뭘 뜻하냐 그랬더니 깔보다 이러다. 깔보다. 하나님을 멸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다. 내가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난 주님을 우르르는 아니요.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다 멸시하고 무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성 안에서 주님을 백날 찬양하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딸은 그 애정을 뜻하는 것이죠. 깔보는 애정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의 아내를 삼았다는 것이죠. 그 상태의 교회에 머물러 있는데 그녀가 누구를 낳았냐 그랬더니 피스하스를 그에게 낳았대. 피스하스가 뭐냐 그랬더니 뱀의 입이래. 뱀의 입. 뱀이 뭐예요? 혀를 낼름낼름 거리는 뱀. 지극히 감관적인 추론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외적 진리들이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자기는 인애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 그것으로 또 파생되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 어떤 것들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 보면 피느하스라고 일컫는 뱀의 입들을 드러내고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능력 안에서 보존하고 계신다니까. 그자예요 지금. 이들은 레위인들의 족속에 따라 그들의 조상들의 우두머리였더라. 인애의 측면에서 거기서 파생된 괴속한 으뜸적인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으뜸적인 것들. 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의 고통과 혹독한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것들을 드러낼 만한 충분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뜻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에 따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하신 아론과 모세더라. 그 가운데에서 지금 누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아론은 신령한 율법들을, 모세는 신령한 율법들을, 아론은 거기로부터 입을 대신하고 있는, 말이 더듬어 가지고 입을 대신하고 있는 교리들, 파생된 교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율법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들은 내 안에서 내가 취한 신령한 진리들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내가 취한 교리예요. 제가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나는 내 지식 안에서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안에서 그 어떤 진리들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의 상태로부터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 모세와 아론과 모세가 뜻하는 단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 군대에 따라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해방시키는 거. 그들이 군대에 따른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무리들. 다시 말씀드리면 각 사람만큼이나 다른 생명의 일치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방법으로 그것들이 그들의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진리들이 영접 수용된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들이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해방시킬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내 하나님 다 다른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달라요. 자, 27절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한 자들이니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예요.
아로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거 데리고 나온다는 진행하다, 발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행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파라오의 왕에게 말한 자들이니, 파라오에게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자들인데, 이 말한다라는 것은 정돈하다, 인도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온갖 거짓들의 속박으로부터 지금 지도하고 인도하고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이 말한 자들이니 그들이 곧 모세와 아론이다. 그것이 모세와 아론이다.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날이 있었던 일인데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 날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데 이 뜻이에요. 전자에 속한 상태에 있는데 앞에서 루벤, 시므온, 뇌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뚝 솟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파라오의 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통치 다스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굳이 설명하자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참 아주 자세하게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있는데 주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자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 되신 분으로 말미암아 전자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가르침으로부터 정리정돈하기를 말하다 일렀다라는 것은 정돈하다, 인도하다, 통치하다. 그러니까 가르침으로부터 지각되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정돈하고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다스리기를 나는 여호와라. 주님이 나는 여호와라. 신령 확증. 신령 확증. 결코 변개치 않는 주님의 신령 확증.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너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할지니라. 자, 이집트 왕 파라오를 통치하고 다스리라. 여기서 파라오 말한다는 건 다바르, 인도, 통치, 다스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방시켜라. 근데 무엇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으로. 모세 너에게 말한 것으로. 너희가 진리라고 여기서 지금 터득한 그것으로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방시켜라. 통치해서 너를 해방시켜라. 나는 진리를 모른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교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라고 여기는 그것으로부터 너는 반드시 해방을 시키라는 거예요. 해방시키라. 그 내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 안에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 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순수하게 그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겠죠. 그리고 그 순수하게 드러낸 그 선들로부터 보다 순수한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닫겠죠. 보다 순수한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들 안에서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또 하나의 생명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순수한 선들로부터 보다 더 순수한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겠죠. 그리고 또 선들을 드러내겠죠. 그리고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보다 내적인 교회를 재건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중생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네가 진리라고 여기는 그 진리를 반드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가 거기서 해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알지 못하니 행하지를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라고 여기는 것을 반드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말한 것을 너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할지니라.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주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자, 모세와 결합되어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자,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님 앞이라고 하는 주님 얼굴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온갖 거짓들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렇죠? 그것들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이 얼굴이라고 하는 천계에 속한 또는 교회에 속한 선들이나 진리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지각하기를, 아마르. 보소서,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을 가진 자인데, 입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것들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 안에 머물러 있는데 주여 내가 어떻게 복종하나이까? 주여 제발 저 좀 복종시키게 해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파라오가 어떻게 내게 경청하나이까? 온갖 악 가운데 있는 겉사람한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겠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 안에서 복종하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온전한 영적인 교회로 재건시킬 것이란다. 왜냐하면 그 복종하는 것을 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 그 선들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날이 갈수록 보다 순수하게 성장을 해갑니다. 그리고 성장해간 그 순수한 선들은 그 선으로부터 보다 순수한 진리들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고 그것들 안에서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좀 더 내적으로, 보다 더 내적으로, 아주 내적으로 보다 순수하게 성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적인 교회에 속한 근접한 교회까지 그들이 고향되고 제고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다 가르침들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가르침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사실. 그것들 여러분들이 다 풀어서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좌표를 분명하게 발견을 하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투쟁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의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지옥의 악령들과 싸워서 승리해가는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면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